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됐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더냐, 뭐 별별 운망과 불평이 여기서 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 앞에 잠잠하라. 할렐루야. 자, 그 의미를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하고 천국 가는 여정에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왜 잠잠하라고 했느냐? 입술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러지요. 또 그 말을 그냥 마음의 감정을 표출시켰는데 그것은 세 가지 여기서 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오판의 죄입니다. 광야에서 왜 죽게 하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절대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더 좋은 땅에, 더 행복한 땅에, 안전한 땅으로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어려움을 겪는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광야에서 저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대해서 야고보 5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무엇을 피하리라? 심판을 피하리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 전체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정말 애굽 병정들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는 갈렸고 가로막혔고 진퇴양난 속에 있으니까 저들이 아우성 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섭리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실패해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놓고 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고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는 자세고 또 이것은 타인에게도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또 어머니가 또 가족 중에 누가 자꾸 인생을 비관하고 살맛이 없다는 둥 내가 왜 태어났는가 뭐 그런 후회를 하고 아무 의욕도 안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살맛이 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도 살맛이 날 것입니다. 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당신 때문에 내가 있게 됐고 또 나 때문에 당신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참으로 공동체 삶에 아주 보석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지요. 뒤에는 애굽 병들이 따르지요. 그때에 이 4장 10절의 말대로 바로가 가까이 막 오는데 정말 진퇴양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 운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운망한 그 입술을 다물게 한 것은 오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운망함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또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들이 정말 막 떠들고 운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라이센스 자격을 딴 거예요. 면허증을 따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20세 이하 네?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어려서 출생해가지고 자란 20세 이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여기 14장 10절에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부르짖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홍해가 열리게 되었고 갈리게 되었고 그 백성들이 또 정말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멸하여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 정말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이것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인 것을 알고 부르짖고 끝까지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도중에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결국은 참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퇴보돼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명성은 죽는다.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자꾸 하면 명성이 죽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 있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끝에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충전시켜 줍니다. 자기 앞날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고 요즘에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신앙세계 보면은 전부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하나님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잠잠하라고 했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것을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가 가로막혔던 광야를 통과하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은 위로하고 그냥 좀 불쌍해서 용기를 가지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려운 요소를 다 제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한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이 없고 그렇다면은 네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제일 여러분과 내가 힘 있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건 조건 그것은 하나의 정말 목이 뒷다리 맛도 힘도 아니고 바늘 끝마침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를 다 소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있사오니? 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차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구원을 내 소유로 삼는 주역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아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애굽 백성을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능력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누가 어려울 때 막 깡패를 만났는데 경찰이 와서 여러분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요? 괘씸해요? 감사하죠. 아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당신 아니면 나는 오늘쯤은 납치당했고 유괴당했고, 근데 그런 죽음 직전에 형사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구출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는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아니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고, 아니면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확실히 믿음만 있다면은 절대 걱정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 잘 부르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하면서 걱정이 있으면 주여 이제 나이가 해가지고 걱정하고, 찬송은 또 그대로 하고, 이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게 잠잠하라고 한 것은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너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여호와 나연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고 했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글 중에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위치에 자꾸 올라가게 되고, 자기가 이곳에 한 사람은 갈수록 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면 적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도 굴복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예? 우리는 인생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서로가 그냥 남을 조금 좀 높여주면서 그 자기 좀 낮추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꾸 높아진다고 한 것이고, 상대방을 다 누르고, 김씨도 누씨도 박씨도 이들 다 눌러가지고 여기에 서면은 이게 전부 원수가 돼버리는 원수가. 그러지 말고 훌륭합니다. 착합니다. 똑똑합니다. 건강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미래가 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부하가 되고 자기가 그 위에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집밖기를 자꾸 좋아하는데 참 이상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은 다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수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 그대로 정말 굴기자는 능처중하고 호승자는 필요적이니라. 정말 그런 명심보감의 한 글귀같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네? 구원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 왜 요 앞에 잠잠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홍해를 건널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를 지나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 광야를 통과하는 시련,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예비한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착을 시키는데 그냥 정착을 시키면은 아무 저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환난, 역경, 풍파, 고난, 어려움, 대적의 위험, 마라의 쓴물, 아말렉 전쟁, 미디엄, 그런 이 광야의 생활하면서 막 정말 고통을 겪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만 되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되는 거 다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준비만 되면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요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땅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정착만 하면 되는데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가서 연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농기 그 지수는 어떻게 하고 가옥 건축은 어떻게 하고 하나도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딱 정착만 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짝을 요즘에 달라고 할 때 집에서 막 짜고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문짝을 맞는 것 그걸 달면 돼요. 목수한테 주문했으면은 딱딱 자로 재가지고 왔을 때 다 해놓은 것을 딱 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에 전체에서 제일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의 입을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고 어려울 때 여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의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꽉 차면 무엇을 해도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보세요.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사람이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또 기회를 놓치고 탄식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낙심만 하고 그럴 때는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감사한 마음 그릇에 하나님 보화를 담겨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넘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요 앞에 잠잠하라. 왜? 우리는 입술에 범죄함으로 말로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좋은 말 씨가 되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소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의 의미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TV에서나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됐어요?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언제부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물론 할러데이 해피하지. 그런데 원래는 12월이 되면 항상 무슨 시즌이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미국에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시키려는 한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냐? 그건 기독교인들이나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방송에서도 들어야 하며 길에서도 들어야 하며 뭐 이런 간판이나 이런 데 막 플랜카드 걸어놓은 데 이런 데에서도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왜 그들이 봐야 하냐?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방송에서나
어디 뭐 하다못해 뭐 기아 자동차 요즘 세일 하더만요. 뭐 이런저런. 근데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안 해요. 할러데이 세일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하다못해 교회나 어디서나 그걸 듣지 않으면 교회 같은 데다가는 세금을 왕창 먹이기도 하고 또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모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다 끊겨버렸어요. 참 애석한 일이죠. 저는 굳이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골백번을 얘기합니다. 아주 일부러 더 얘기를 해요. 한 번 얘기할 거 10번씩 얘기를 합니다. 네. 왜 해피 할러데이? 왜 어떤 미국 사람이 뭐 무슨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가면서 인사하는데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내가 딱 보고 which holiday?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which holiday? 그걸 내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not happy holiday, merry Christmas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근데 뭐 그건 그냥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것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꼭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닌 날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뀐 지가 오래예요.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지나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이 인사하는 인사마저도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과연? 저는 뭐 무슨 대통령이 그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이 성경적인 문화가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성경책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사라진 건 이미 오래전 얘기고 성경책 읽는 것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벌금을 물고 길에서 전도하면 체포가 되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면서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트럼프 반대였어요. 이민법을 시행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은 그냥 어디 뭐 저기 뭐 무슨 나라의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허튼 소리 하고 아니 야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야, 이 미국 사람들 완전 다 또라이들만 모였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야, 이거 뭐지? 그 직전까지 모든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트럼프가 힐러리를 역전시켜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지율 차이가 넓어졌다가 좁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역전을 해서 야 트럼프가 이긴다더라 이렇게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뭐 동률 어느 지역은 동률 뭐 이런 건 있었어도 그래서 당연히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왜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그가 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1000명을 한 게 있어요. 1000명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미국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겠다. 이거를 대통령 되기 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미국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해피 할러데이, 노 메리 크리스마스.
난 몰랐어. 내가 이걸 알았다면 그러면 나도 어쩌면 지지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의 기사를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하며 그리고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다시 만들겠다. 복음주의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트럼프가 실행하겠다고 몇 차례 여러 가지를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백인들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와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상황들이 있지만 난 그렇다고 트럼프가 옳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의 날이 아닌 모두가 문화현상으로서 즐겼던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성탄절 노래가 옛날에는 왜 레코드 가게 앞에 CD 가게 앞에 그냥 지나가면 다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지금 못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저작권에 다 걸려. 저작권이라는 것에 걸려서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레코드판이라 레코드 가게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CD 가게, 레코드 가게.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가면 맨날 가요 이런저런 음악 나오고 그리고 성탄절 때가 되면 12월 내내 성탄절과 관련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가 길을 지나가면 나오고 그랬어요. 명동성당회 싫어합니다. 명동성당회를 갔는데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시주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주하는 걸 기다리던 중이 한참 있다가 안 되겠는지 관세음보살 명동성당 앞에서 관세음보살 그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틀어. 왜? 저작권에 걸려. 돈을 내야 돼요. 저작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기독교의 그런 어떤 대중적인 문화 현상마저도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모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걸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천명한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텍사스에 있는 학교의 한 교사가 자기 그 사무실 교실 그 문에다가 성탄절 트리와 함께 성탄절 어떤 관련한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당장 치우시오. 이건 종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성경 구절을 쓸 수가 없소. 이걸 치우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텍사스입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이 붙었어요. 텍사스의 지방법원 판사가 누구 승리를 들어줬을까?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그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계속 붙일 수 있게. 여러분, 미국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성경 구절, 아니, 여러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어떤 구절이 어디 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종교의 자유, 우리 불교인이 아니니까 그거 지우시오.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가탄신일날 연등 걸어놨다고 이거는 어긋나니 다 떼시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도 알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진짜 크리스찬은 바로 마이크 펜스. 누구죠?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닝메이트를 했던 부통령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트럼프는 약간 좀 깡패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이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 마이크 펜스를 대통령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어요. 대통령 선거 바로 전까지. 왜? 마이크 펜스는 대통령 같아. 그 모습과 인품과 여러 가지가. 근데 트럼프는 완전히 깡패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마이크 펜스다.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성탄절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들은 몰라도 돼. 상관없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탄절에 무슨 미닝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탄절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혹시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산타 할아버지로 바뀌고 심지어는 그게 루돌프 사슴코로 바뀐다니까. 그리고 썰매 타는 날로 바뀌고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아이들에게,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그게 꼭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저는 그걸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준이 생일날 예담이 생일 축하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예준이 생일인데 불러다 앉혀놓고 예담이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해. 웃기잖아. 그쵸?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을 어쨌든 우리가 축하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런 노래 틀고 루돌프 사슴코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닝을 알아야 돼요. 큰 두 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동급인데 동급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아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예수님이 종이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멍멍이하고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그 개 XX가 나오는 거예요. 개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가 사람보다 높은 어떤 지체다,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럼 그게 욕이 아니지. 근데 개는 정말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냥 먹고 싶으면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리고 싶으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할 때 그 개를 붙여서 욕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개의 형체까지 내려가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위치를 내가 저버리고 개의 위치까지 내려갔다. 그럼 나는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겁니까? 나는 엄청나게 지금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히 사람인데 개의 위치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개의 위치로 내려간 것보다 더 내려가셨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개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신 다음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마음, 이 상황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못하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정치인들.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목사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걸 제일 못하는 부류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이게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궁금하면 목사가 되든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든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건 내가 말로 해서 몰라. 돼보면 알아. 그 궁금하면 목사가 되든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가 뭐 하는 데예요? 먹이통,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밥그릇. 물론 성인은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밥통에, 왜냐하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여관도 없었어요. 왜?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할 데가 없었어요. 아기는 나오려고 그래. 근데 병원이 있어, 여관이 있어, 호텔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겨우 간 데가 그런 짐승이 사는 집이었고, 그리고 짐승이 먹이 먹는 이 구유, 이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이게 뭐 말통, 이 먹이통에, 우리 가운데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려서 염소 젖을 먹고 살았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젖이 좀 모자라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염소 젖을 짜다가 제가 염소 젖을 먹고 잤대요. 난 기억이 안 나. 뭐 염소 젖을 먹었다니 먹은 줄로 아는데 난 기억은 안 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염소 젖은 먹을 수도 있고 뭐 소젖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염소가 먹는 밥통에 태어나거나 말이 먹는 밥통, 소가 먹는 밥통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대요.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굳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살 그 젊디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뭐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예요. 복 받으려고? 출세해 보려고? 잘 되게 행복하게 살려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가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의 복 받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은 복이지. 가장 큰 은혜요 복은 복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누림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하심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없이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됐든 흥청망청 크리스마스다. 야, 우리 1년 중에, 전 세계에서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제일 많다면서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정상적인 크리스마스 베이비 말고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한순간에 그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크리스마스 술 먹고 얼마나 기분 좋아. 야, 기분이다. 그리고 그날 그런 짓들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아이들이 제일 많든가.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영 목사님 설교 가운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초림이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심, 재림. 세상 사람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만을 두고, 물론 기념해야 됩니다. 생일 축하해야죠.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일 축하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라고요?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고 죄사함도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오후에 계시록 꼭 참석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권면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을 들으시던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 3시에 계시록을 들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계시록을 듣고 계시록을 배우십시오. 단순히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거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행복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누림,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과 출세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출세냐,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소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유한하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